우리를 시대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대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바라는 것, 시대가 원하는 것, 다시 말해 타인의 욕망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내재화시키고 그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남들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유행에 민감한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떤 나라나 사회보다 유행에 민감한 나라이고 사회입니다. 남들 눈을 많이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에 따라 살기가 쉬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시대의 자식들, 세상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끌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께 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광은 세상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머리로는 고백이 되지만 우리 삶에서 고백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서 실제 내가 살면서 생각하면서 내 시간의 많은 부분이 내 삶의 많은 영역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이심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와 고픈 십자가를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셨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심판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2번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두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난 것은 변화산 사건에서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만유의 주로 만유의 심판주로 우뚝 세우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붙들 구원과 너희가 붙들 영광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냐? 분명히 듣고 알라는 거예요. 세상 영광 바라보고 자기 영광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광, 세상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영광, 저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죠. 예수 따라 살아가라.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 예수 바라보고 예수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말씀도 같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악에 끌리고 죄 짓고 살아가는가? 왜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가? 십자가로 인해 사탄이 하나님과의 전면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당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패배했지만 전적으로 다 죽진 않았어요. 그 잔당들이 남아있어서 게릴라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마귀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사탄이 이끈 대로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에 집어삼켜주고 세상에 이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왜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욕망,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의식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물으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엉뚱한 자리에 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욕망에 이끌리고 있다면, 내가 내 죄성대로 하고 있다면, 내가 사단의 종 노릇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다시 주님의 종으로 내 자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대의 자식, 세상의 자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교회 나와서 잠깐 1시간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예배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일주일간을 세상에 나가 사시면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게 뭔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쉽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다짐하고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무리에서 이탈된 짐승들은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슴떼라고 해도 모여있으면 맹수가 쉽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리에서 이탈되거나 작은 새끼들은 맹수가 노리는 거예요. 쉽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갓난아이가 엄마 치마를 놓고 안 놓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든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를 얻지 못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금 분명히 하세요. 35절 보십시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 안에 있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어둠에 있으면 가는 곳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세상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미래의 종착점이 어딘지는 압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이죠. 그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시느냐?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서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발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빛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게 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둠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세력 안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세력, 하나님의 세력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악해진다고 말합니까?
왜 애들 키우기가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우리가 예전보다 돈은 더 많아졌는데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는데 왜 사는 것은 힘듭니까? 왜 행복지수는 그렇게도 낮고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합니까? 결혼하고 애 낳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큰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엉뚱한 거 바라보고 살아가니까요. 엉뚱한 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어두워진다 말합니까? 교회도 사탄의 어둠이 들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력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가려 하니 사탄의 권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세계 안에 있다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끔 생길 때는 있어요. 그죠? 그 마음이 많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실제 우리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니까요.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가니 우리도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더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택함 받은 사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자 하나님을 위해 더 살고자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그 안에 죄성이 있고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사도 바울이라고 내버려 둡니까? 사탄이 누구조차도 건드렸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건드린 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건드리고 유혹시키고 타락시키고자 했던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아래에 있게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기를 원하는데 왜 내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는가? 왜 내가 죄성에 이끌리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그러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자신이 예수님 아닌 세상에 이끌리는 것을 보면서 죄성에 이끌리는 걸 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이 인간을 이 몸을 누가 구원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 자신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겠지만 구원이 연약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흔들리고 나같이 죄성과 욕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져주셨으니 구원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는 애시당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으니 우리는 뭘 붙들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에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좌절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감사하며 다시금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시간 다시금 예수님 바라보시고 이 한 주간이 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순모임으로 모입니다. 순모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순모임은 교회 들락달락하거나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있죠.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효과이고 1차적이고 중심적인 이유는 순모임을 하는 이유는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안에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됐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교만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순간순간 넘어지잖아요.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죄성과 그것을 노리는 사탄에게 흔들리고 유혹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말씀 꼭 붙들고 살려 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우리를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안에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려고 순모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심령에 담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담겨진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그날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잖아요. 그날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뭔지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 다시 되새기고 각인시키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든 다시금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순모임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순모임의 이유예요. 순모임을 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 자세가 더 좋아졌습니다. 기록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어떻게든 마음에 담으려고 애쓸 때에 성령께서 그런 사람에게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출석 잘하는데 굳이 순모임 나갈 필요 없다고요? 아닙니다. 교회 출석 잘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말씀에 이끌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 안에 더 있게 우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더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진짜 말씀이 되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예배에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더 이상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 모든 회의라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얼마나 귀담아 듣습니까? 형식적인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순모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담겨진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말씀을 내가 들은 것 같지만 그걸 남들 앞에서 표현하지 못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왜 더 많이 그걸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아는 걸 남에게 가르치면 더 확실하게 내게 돼요. 남들 앞에서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말해보면, 표현해보면 그 말씀이 더 내 말씀이 됩니다. 내 마음에 더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아, 저분은 말씀을 저렇게 들었구나. 저분은 저 삶에 말씀을 저렇게 적용하는구나. 나에게 도전이 돼요. 나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분의 삶을 보면서 저분의 삶이 더 이해가 되죠. 그러니 그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한 상태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진정한 교제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니 진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고 빛이신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모임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프로야구를 보면 150km 이상의 투구를 하는 투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투수들 공 던지는 거 보면 아주 신이 나고 볼만하죠. 어떻게 저렇게 150km가 넘게 공을 던질 수 있을까? 참 감탄이 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WBC 세계 야구 대회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일본하고 대표팀끼리 붙으면 비등비등했습니다. 해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연하게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사실 야구는 투수 싸움입니다. 얼마나 좋은 투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본한테 우리가 못 해보는 이유는 투수 기량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투수들이 150km 넘게 던지는 투수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공도 잘 던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150km 이상 던지는 투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준들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 게임이 될 리가 없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150km 이상 던지는 투수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제 리그 수준이 올라가겠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이 150km로 날아오면 순식간에 날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타자 몸에 붙어서 날아오면 엄청 겁이 날 거예요. 그걸 방망이로 때려낸다 해도 그 충격이 엄청날 것입니다. 프로에서는 그런 일이 덜한데 아마에서는 방망이를 때리다가 방망이로 공을 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방망이로 공을 칠 때 방망이를 꼭 잡고 있으면 공의 충격이 방망이로 가서 손이 덜 아픕니다. 그런데 순간 헐겁게 잡고 있다가 공을 맞으면 충격이 손에 가니까 손에 부상을 입는 거예요. 방망이를 꽉 잡고 있으면 어떤 충격도 견딜만 하지만 헐겁게 잡고 있으면 그 충격을 다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 해도 유혹을 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붙잡고 있으면 힘들어져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져요. 초신자 때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지게 되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이제 쉬워 보이거든요. 만만해 보이거든요. 헐렁하게 잡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그런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만만하게 보고 어설프게 하면 꼭 사고가 납니다.
쉬운 거라더라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해야 사고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아주 쉬워 보입니다. 못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믿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건데요.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붙잡고 갈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 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도 우리를 끌어가시는 예수님의 힘이 더 크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의 자식들이라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들, 이 시대가 원하는 것 우리도 원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섬기고 살아가면 시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힘이 더 크니 우리가 시대의 자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꼭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뚫어집니다. 그런데 물을 붙이든지 풀을 붙여서 종이 2장을 덧대면 쉽게 뚫어지지 않습니다. 3장, 4장 붙여가면 어지간해서 뚫리지 않습니다. 그 얇은 종인데도 붙여놓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얇은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탄도 얻지 못하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자 하는 거예요. 박쥐가 보면은 눈이 퇴화해서 빛의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둠에 물들어 있어서 빛이신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 반응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예수님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가만 요즘 뉴스를 보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참 우리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뭔가 좀 잘못되어 가는데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아들들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가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저희 큰애가 고등학생인데요. 애가 이런 말을 해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할아버지가 땅이 많은데 자기 때까지는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공부 안 해도 된대요. 그럼 애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죠. 요즘 애들의 장래 희망이 뭡니까? 건물주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 장래 희망이 건물주가 됐어요. 그리고 애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벌기 때문에 연예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애들 관심사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 왜 그럴까요? 어른들이 그러거든요. 지금 어른들이 세상이 돈돈거리며 살거든요. 그러니 어른들을 바라보는 애들도 돈돈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 돈이 세상의 전부구나. 돈이 최고구나. 돈을 향해 아이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마귀만 신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어둠을 따라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 시대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낳은 육신의 자녀들도 시대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시대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 복음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도록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를 보면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얼굴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얼굴을 돌리며 사십니까? 우리는 예수바라기, 주바라기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엉뚱한 거 바라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 반응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 자녀들도 빛의 자녀들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로 서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한 빛의 자녀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